아멘. 우리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 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이곳에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만 같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는 믿음은 자신과 세상을 포기하게 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때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러한 사람을 칭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굴의 투지, 멈추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 때문에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 반대도 있습니다.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고 좋지 않은 결과를 떠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버티고 나가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 마침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적절한 때,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결과를 안고 살 때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누군가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따라합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짝이 있어요. 어떤 짝이냐? 믿음은 적절한 상황에서 속히 포기하는 것이다. 또 맞는 말입니다. 따라하면 믿음은 적절한 상황에서 속히 포기하는 것이다. 믿음은 적절한 상황에서 속히 포기하는 것이다. 라는 말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균형이 있어야 되겠구나. 포기하지 않는 거. 제 설교도 많이 했고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할 때 빨리 포기해야 된다는 말은 훨씬 더 적게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야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장에도 가만히 보니까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음으로 빨리 포기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 믿음으로 앞서간 그러한 성경의 유명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포기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믿음의 사람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오늘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한번 이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시겠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제사를 드린 아벨을 의로운 자다라고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제사를 드리는 자를, 그 제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의롭다, 옳다 하고 인정하며 받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아벨은 하나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히브리서 4장에는 믿음으로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도 제사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 가인은 왜 똑같이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다고 좀 우리 같으면 시험될 말을 확실하게 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마디로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수확물 첫 소산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농사꾼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기였던 것 같아요. 뭐죠? 축산업. 그래서 양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거.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그 안색이 막 변했어요. 화가 났어요. 우그락부그락하고 막 그냥 불만이 충만한 사람이 됐습니다.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이렇게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같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표준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오늘 창세기는 올바르지 않게 올바른 일을 안 했다, 올바른 제사를 안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올바른 제사를 아벨은 드리고 올바르지 않은 그러한 제사를 가인은 드렸습니까?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성경을 잘 보고 생각해 보면 가인과 아벨이 따로 제사를 드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들이지만 따로 예배 드렸다는 것은 그전에는 그 집안에 같이 있었을 때는 함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장성해서 커서 분가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전해들은 또 아담이 인도하는 그 제사를 보았고 참여했을 것입니다. 아담은 이 아벨과 가인이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또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분명히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또 입혀주시기도 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는 그런 피 흘려야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개념을 아담이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을 것입니다. 가족 모두 그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아벨은 분간 후에도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말씀한 대로, 물론 아버지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바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 해서 그렇게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의 생업이 농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땅에서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속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물을 바치는 제사도 기쁘게 받으실 거야. 내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제사 드리는 것이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영적으로 해석하면 양의 첫 새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물은 아담의 범죄로 아직 구속받지 못한 저주 아래에 있는 땅에 속한 것을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게 농산물로 제사 드린 것은 자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가족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제사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방식이 떠올랐을지라도 그것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아벨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은 제사, 똑같은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니 이번에는 다르게 좀 제사를 드릴까 하는 생각이 떠오를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그 생각을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아버지가 하신 대로,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쭉 해야지 하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엄청 다르죠. 운명이 틀려졌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의견,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더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자기 생각, 자기 견해를 속히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생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몇 년 만에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 있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제자의 다른 조건도 많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기 고든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완고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괜찮아, 이렇게 살아도 돼 하고 범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했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국무일보에서 읽었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우리나라 유조선이 소말리아 근처에 사모 주올리호가 지나가다가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당했어요. 선원 21명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해적들은 950만 달러, 현 약 115억 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해적 본부가 있는 소말리아로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조영주 지휘관을 필두로 해군 함정을 그곳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1차 구출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점점 배는 소말리아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빨리 안 내놓으면 죽인다 이렇게 미혹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원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또한 국가적 위신 또 해군의 위신이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1차 구출 작전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른 작전, 다른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어요. 위험하기 때문에 중무장하고 인재를 지키고 총을 겨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선원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주 지휘관은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머리 쓸 수가 없었어요. 작전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자기 지식 배운 것도 있고 경험도 있었지만 그걸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아는 경험이 안 먹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됐, 1차에 안 됐습니다. 이제 내가 계획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포기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 잠도 안 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고 수일 동안 오직 기도에 몰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일 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받을 때 온몸에 전기가 쫙 오듯이 온몸이 진동이 오고 그 후에 시편 27편의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시편 20편 1절 2절은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나 어쩌나 하고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싹 사라졌답니다. 이 작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작전 계획이 떠올라서 지혜가 떠오르고 또 참모들을 소집해서 작전 짜고 그 작전들을 행하여 해적들을 모두 제압했어요. 그리고 유조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견해, 방법을 포기하게 합니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믿음이 오면 우리 생각, 우리 견해, 우리 감정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그냥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은 대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임할 때 믿음을 주세요. 그럼 믿음이 오면 우리 생각, 견해, 염려, 근심을 싹 몰아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믿음장에서 두 번째 사람은 에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을 특별한 사람으로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 특별한 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입니다. 일단 여러분 다 죽고 무덤 갔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지만 죽음 보지 않고 하늘로 직통한 사람, 직접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갔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삶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기는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 거기서 만나고 또 주님 만난 후에
하늘로 바로 가는 거를 우리는 사모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렇지요? 또 그러나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린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그런 사람이었죠. 에녹은 어떻게 해서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보면 또 그것을 실마리를 알 수 있습니다. 5장 21, 창세기 5장 21절 24절 같이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00년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녹의 삶이 갑자기 변했어요. 그 변한 계기가 바로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같아요. 이름을 무드셀라로 짓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65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는 창을 던지는 자는 마을 중심부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다고 합니다. 창을 던지는 것이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버티고 있으면 든든한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이기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무너지면 전쟁은 기울어져서 마을은 초토화되고 무너졌다고 합니다. 또 무드셀라는 그 이름이 죽음, 또 보내버리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 홍수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로 이름 지은 것은 이 의미를 가진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무드셀라로 이름 지으면서 당시 이 에녹이 살았던 세상은 굉장히 타락했죠. 굉장히 타락하고 물론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요. 벌써 아담의 아들이 형제를 죽이는 그런 타락이 보이죠. 계속해서 사람이 늘어나면서 사람들 사이에 그러한 악과 범죄와 좋지 않은 일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생각조차 악했어요. 근데 아들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으셨다가 창 던진 자는 그저 그 마을에 그런 마을을 보존시키는 그런 보루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를 세워서 심판을 막으시다가 그가 죽는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무드셀라는 969살 살았죠.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실제적으로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무드셀라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 받을 만한 세상이었지만 하나님 무드셀라를 세워서 심판을 막고 있다가 그가 직접 하나님께서 보낼 그 심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이 에녹이 깨달았어요. 얘를 통해서 얘 때문에 얘가 창 던진 자로서 뭔가 이 세상을 막아섰다가 얘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홍수를 보낼 것이다 하는 것을 에녹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의미를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깨달은 이후
에녹의 삶을 변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변했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 악한 세상과 분리했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이 악한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나도 함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저 사람처럼 악과 쾌락을 위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과 동의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심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무드세는 더욱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365년을 더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옮김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짜 깨달은다면,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을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종말에 대한 그러한 깨달음, 믿음,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도 에녹처럼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살았던, 또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쾌락이나 또 여러 가지 세상을 추구했던 여러 가지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도 즐기려 하고 저쪽도 즐기려 하고 신앙적인 것도 하려고 그러고 세상적인 것도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신다 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면 우리 마음을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분리시킬 거예요. 저 사람처럼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하는 마음을 확실하게 갖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전쟁 뉴스를 간단하게 매일매일 그러나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여튼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는 것 같아요. 민간인도 죽고 군인도 양측 다 죽고 그냥 가래서 러시아 군인들도 훈련이라 그래서 왔다는 병사들도 많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에 푸틴 대통령부터 전쟁 안 한다, 침공 안 한다 그랬거든요. TV 뉴스에 나와서 국방장관도 안 한다 그래. 연습 훈련이다 그러고 뒤로 훈련해서 돌아가는 탱크들 돌아가는 영상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바로 며칠 있다 바로 침공했죠. 거짓말, 세상에 거짓말이 충만합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저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전쟁이 있으리라는 말씀, 예언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재림할 때 다시 오실 때 언제고 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민족, 그
민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민족 하면서 또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 또 일어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대적해서 즉 전쟁하는 것이 있겠대. 누가 이 21세기 최첨단 발전된 시대에 나라가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쟁은 일어나는구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침공했잖아요, 러시아가. 어떤 이유를 대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는구나. 또 우리 주변에도 안 그럴까요? 중국이 또 무슨 이유를 대서, 또 어떤 나라가 어떤 이유를 대서 그렇게 명분을 쌓죠. 명분을 만들어서 전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뭐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번에 한번 정신 차리게 됐을 거예요. 전쟁은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무기, 여러 가지 군대, 국방 예산, 증액 정신 차리고 지금 막 서두르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도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없을 것이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전쟁이 있을 것이다 하고 깨어있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웠어. 다만 저 같은 이제 나이 든 사람 때 아니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자녀 때는, 아니면 내 때, 아니면 그 다음엔 또 일어날 수.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처럼 연합해서, 지금 연합이라는 게 중요한 걸 알았잖아요, 그죠? 혼자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합합니다. 지금 뭐 소련과 중국과 누구가 연합되어 있지는, 또 미국과 어느 나라들이 연합되어 있다는 거. 연합되려고 노력하는데 연합하지 말아라 공격했잖아요. 나토에 연합하지 말아라. 우리나라에 위협이 된다. 그러니 공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합해서 연합체끼리 2차 대전, 1차 대전도 마찬가지. 국제연합, 국제연맹을 해가지고 서로 대전을 벌였듯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죠. 성경에도 있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후에야 예수님 오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전쟁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이 가까워졌다. 예수님의 말세에 일어난다는 그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2차에 그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심판의 일종이에요. 심판 후에 예수님 오세요. 심판 없이 예수님 오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심판 후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차에 더욱 깨어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더 기도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적인 것과 분리돼서 이 지금같이 이렇게 살지 마시고 더 구별돼서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 보면서 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우리는 세상과 그 안에 있는 정욕들, 욕망들, 또 자랑들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이제부터 더욱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될 만큼 더욱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요. 믿음으로 세상적인 것을, 나 자신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지켜 보호하심, 함께하심, 승리케 하심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아버지, 믿음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포기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신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신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길을 만드시네.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네.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충만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세상 것 또 자신을 포기하고 나아가려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업과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